웅장하죠.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을 두 곡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늘이 교회 설립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8년 4월 5일 이 교회가 처음 설립돼서 만 3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케 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바라기는 이 교회가 주께서 터를 견고케 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아까 찬송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라는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며 이 교회가 교회 되는 일에 우리 마음 쓰는 우리 모든 교우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주일학교를 조금 다녔다 그러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하지요. 3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섬멸한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물리치는 장면도 대단히 극적이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미사일, 이런 탱크,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상대하지 않고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13만 5천 명을 섬멸했습니다. 성화봉송하는 것도 아니고 참 희한한 전쟁을 그 당시 치루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들은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을 부러워하고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이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고 또 성경에 신앙적인 관점이 생긴 이후에 성경을 읽고 지금 읽다 보니까 성경에 행간이라고 있습니다. 행과 간을 유심히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드온과 지난 한 주간에 묵상했던 기드온과 다른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 이 문제를 좀 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제가 기드온을 알고 있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 내가 기드온보다 더 믿음이 있고 용맹함이 있기 때문에 달리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릴 때 알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은 기드온의 모습일 수 있겠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기드온보다 더 용맹 있거나 믿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그 기드온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드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소명장입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1장의 사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이 언급되는 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 기드온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에 이르면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총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그 넉 장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또 기드온의 소명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바로 6장입니다. 6장의 말씀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길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 아니라 허물 많고 믿음이 정말 없고 결단력이 부족한, 과연 이 기드온을 길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민을 하셔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영적인 이치를 발견하고 확인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 당시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런 형편은 무엇 때문에 그런 형편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손에 쓰임받은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쭉 이야기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그 마지막에 아하 그렇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군으로 묘사된 이 미디안의 군대는 참 특이한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냐면 유목민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 민족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인데, 그들이 혼자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아말렉 그리고 모압이라는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디안은 일반 집 짓고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유목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백성들만 군대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자기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낙타, 짐승, 돼지, 양, 염소 모든 짐승을 한꺼번에 몰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남아나는 곡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일단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군사들은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짐승은 사람 죽나 안 죽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음식물, 파종 때가 되면 모든 곡식 종자를 다 먹어버리고, 그나마 추수 때가 더 조금 거두려고 하면 남아있는 추수 열매를 다그리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멸절이죠, 멸절.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민족이 몰려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2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땅, 그 들녘에 성을 쌓지 못하고 미디안 백성들이 전체 모든 짐승과 함께 싹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터전 일구고 또 웅덩이 파고 굴을 만들어 근간히 연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일을 만날 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큰 이적으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물론 기도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13절에 말씀 한번 보시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디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13절,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큰 권능과 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우리의 민족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사기 읽으면 자주 등장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더라.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백성들에 있다 말하고 지금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말한다. 내가 모세와만 함께 한다고, 내가 여호수아하고만 함께 한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만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모세일지라도 약속만을 받았는데 죽도록 충성하여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였고 여호수아란 인물도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란 인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 하나님께 지사 충성을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온 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단의 손에 넘겨 주었더라. 자, 묻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겼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중반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팔았습니까? 고백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일상시에 말을 하면 그냥 이렇게 듣죠. 그러다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내면 더 집중해 듣죠.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내 말에 집중할까요? 매를 들고 훈육을 하면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말에 집중해 듣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은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확성기. 평상시에는 잘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 주님의 음성이 더 깊고 더 자세하게 들린다. 그런 표현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징계를 온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6절 말씀. 자, 6절에 보면 자,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께 뭐 했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팔아넘긴 겁니까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 느끼면서요, 성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입에서 마음에서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죠. 참 신기해요. 고난이 더 가중되면 그 입에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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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어려움이 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돼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두 번 아니죠. 아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부사 쓴 것 가운데 뭐 했다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징계받아서 기도하셨는데도 또 응답하시고. 맞습니까?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성경 읽으면서 예레미야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줘. 회복의 예언의 말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아멘이죠. 일단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영원히 팔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들을 미워서 저주 가운데 끌어내기 위함도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 백성이 나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 훈육하는 과정이라.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응답을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이제 부르짖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얻어맞고 비로소 정신 차리고 이제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구원하셔요. 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는가? 다섯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과 제가 소개해드린 기드온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듣고 계셨을 텐데, 기드온 그러면 용사처럼 느껴집니까? 비겁한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지. 기드온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신앙이 충만한 사람.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기드온 그러면 상한 손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강한 손처럼 느껴집니까? 강한 손.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닐 때 기드온 설교할 때 그 당시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실베스타 스탈론 나온 영화 가운데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예, 맞습니다. 람보라는 영화, 람보. 저는 어릴 때 기드온 설교 듣고 기드온 말씀 들으면 꼭 누가 생각나냐면 람보. 근육질의 남자로서, 그렇죠? 3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전체 미디안 군사 34만 5천 명을 섬멸시킨 전쟁의 영웅 기드온. 그래가지고 기드온 되게 해달라 그러고 기드온처럼 용맹함 달라 그러고 기드온의 믿음 달라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쭉 몇 줄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과 성경에 소개하는 기드온, 얼마나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데, 자, 어디로 찾아가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입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았는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리와 밀 벼를 타작하려면 광활한 바람이 부는 대지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밀폐된 공간,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그런 곳에 타작을 해야 됩니까? 이건 대지에서 대지. 반면에 포도주를 따려면 바람이 부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대지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전체가 들어와서 다 뺏으니까 바짝 쫄아서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람보 같은 기드온이라면 이렇게 타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올 테만 와라, 올 테만 와라. 칼 하나 딱 꽂고 그냥 떳떳하게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까봐 더 재밌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빼앗길까봐 그냥 소심하게 몰래 밀을 하나씩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까고 있다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자리에 몰래 숨어서 졸장부처럼 밀을 하나하나씩 까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말하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를 뭐라 부릅니까? 지금 큰 용사요. 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지금? 그렇죠. 기드온이죠. 우리도 읽으면서 왜 되게 당황스럽다 그러는데 몰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까봐 또 미디안 백성들이 볼까 숨어서 밀 하나씩 까고 있는 졸장부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그죠? 기드온이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당황하듯이 13절에 뭐라 말하냐가 아까 읽었던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살아계시다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죠. 죄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졸장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길게 14절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한 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가라. 가기만 하면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 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런데 기드온에 보세요. 기드온 15절 문맥이 바뀌어. 그러나 앞에 거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 잘못 찾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씩 거듭 말씀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마치 지금 누구를 보는 거 아니냐면 저 성경 읽으면서요 오래전에 소명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 그렇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모세에게 모세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을 안착시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함께하는 건 좋은데 당신 누구예요? 당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물어보려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친절하게 말씀하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죽어 있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주눅들지 말아라. 내가 그 입에 내가 너의 힘에 내가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럼 가야죠. 근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혹시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모세,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말해요. 나 같으면 승질 나가지고 필요 없어 그럴 텐데, 지팡이를 가졌냐? 그 지팡이를 놔봐라. 뱀이 됐죠. 뱀을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됐죠. 손을 가슴에 넣고 빼라. 문둥병이 됐죠.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완쾌가 됐죠. 그리고 가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가요. 또 뭐라 말했어요? 네? 잘 아시네요. 예. 나는 뭘 못한다고요? 진작 말하지, 진작. 그죠? 나는 말 못한다고. 나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저도 2주 정도 설교 안 하면 말 못해요. 저도 사역 한번 쉬는 때 2주 정도 쉬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꼬이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께서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승질 낼 텐데, 하나님 또 뭐라 말씀하시? 그래? 너가 말을 못한다고? 걱정하덜덜 말하라. 너의 입에 내 말을 둘 것이고 내가 친히 너의 입을 통해 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못 믿겠어? 너의 형을 봐라. 형은 달변가요 변진가요? 너희 형은 말에 능통한 자라. 그가 너를 항상 도울 것이다. 그럼 가야죠. 모세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가요. 뭐라 말해요? 가장 유명한 말, 보낼 만한 놈을 보내소서래. 이 말은 뭐예요? 나 못 가겠다 뒤집어 깐 거죠. 어떻게 갔습니까? 맞고 갔습니다. 뒤지게 맞고 갔습니다. 가면서 의심하면서 또 의심하면서 기드온이 지금 이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입의 말을 가르치리라.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13만 5천을 보지 말고 너 하나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하는데, 나 못 가겠다고.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게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가야 됩니까? 못 가야 됩니까? 자, 근데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참 뒤지게 맞아도 현찬을 놈이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하나님 되심을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자, 묻습니다. 기드온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진짜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릴 때 알고 있는 기드온 다 버리세요. 그 기드온 아니니까. 기드온 맞아요. 기드온 아니죠. 하나님 또 친절하게 표징을 또 표징.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내시는데 감당이 안 돼.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보세요. 27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의 우상을 다 부수라랬는데 일단 보내긴 보내서 갔어요. 근데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몇 사람과 함께 갔어요? 10사람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고 주무시는 그때 몰래 들어가서 혼자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10명 데리고 가서 똑 부러뜨리고 몰래 도망쳐 나왔지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유명한 양털 시험이라는 걸 또 한번 붙이죠. 여기 35절 36절 6절이네.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요 거든 하시는 거지 뭘 거든이야 거든은.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양털 이만큼 있는데 밤새도록 이슬을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땅에는 마른 땅같이 하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나 같으면 기분 나빠 안 하실 텐데 하나님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땅에는 마른 땅같이 하셨어요. 그 다음날 양털을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넘치는 것입니다. 자, 또 문제. 기드온이 갔다 안 갔다? 그래 안 갔어요. 그래도 안 가. 그래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럴 수 있지. 땅하고 솜털 갖다 놓으면 어디에 이슬이 잘 맺힌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는, 이리 재고 저리 되고 이리 재고 저리 하다가 거꾸로. 그러면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만 가득히 내리고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다고. 결론도 없어. 결론도. 6장은 기드온의 소명을 그렇게 길게 소개하는데, 기드온은 용기 없는 사람이요, 기드온은 허물 많은 사람이요, 기드온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요, 기드온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끝. 근데 그를 가르쳐 뭐라 말한다고? 12절에 큰 뭐라고요? 용사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길게 기드온과 살핀 이 내용에 용맹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약점을 길게 기록해 두었는가? 그것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전쟁은 기드온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너희의 왕이 되신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라. 이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 보세요. 어느 누가 보아도 참 아무 조건이 없어요. 기껏 모였는데, 군대 모았는데 32,000명.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많다. 어중이 떠중이 다 가라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많다 그랬어.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셔. 그 물 마시는 모습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물 마시는 모습 때문에 신앙 어떻다 판결할 거 아니고, 작은 무리만을 남겨. 작은 무리.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때려 눕히는데 무기가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칼과 창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불어서 13만 5천을 섬멸시키는 그 일,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기드온 같은 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릴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드온 같은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같이 나약하고 미약하고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친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직접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미리 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극치가 어디죠?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바로 여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전인, 알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시고 적용하시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용사로 부른 것은 너를 사용하는 내가 큰 용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를 일구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힘이 있어,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 기드온이 믿음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드온을 무작정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드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신이 친히 큰 용사로 강림하시고 큰 용사가 되어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큰 용사 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용사 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큰 용사인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교제를 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건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 큰 용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성경 읽고 주님을 잘 예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 교회가 우리가 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